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우리가 격주 단위로 보고 있죠.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알아야 되겠다, 뭐 전혀 모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보아가면서 느껴지는 바가 뭐냐 하면 신천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몇 번 더 이제 신천지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바라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제 크게 이게 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앞에 서두가 있고 맨 뒤에 결론이 있어요, 그죠? 서두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두죠, 그죠? 편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편지의 서두, 인사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 22장 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가 편지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인사가 들어있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서두와 결론 사이에 본문이 들어있어요. 본문이. 이 본문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었던 22장 5절까지가 이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이뤘다고 그랬죠. 4개의 환상,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환상, 4번의 환상을 봤는데요. 이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환상이 1장 2장 3장에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그죠? 반모섬에서 본 환상 1장 2장 3장,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죠?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 편지 내용이 이제 1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함께 편지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두 번째 환상인데요. 이 두 번째 환상이 꽤 길다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환상은 크게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순서를 바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3개의 재앙이 들어있고, 3개의 재앙 사이에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이 사탄과의 전쟁, 싸움이 이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환상이죠. 그런데 이 재앙은 성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악한 자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서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독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바로왕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왕이 모세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잖아요. 그런데 9번째 재앙까지 바로왕이 어때요? 강팍하잖아요, 그죠? 재앙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랑 똑같이 이제 점점 강팍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삼위일체, 사단과 짐승, 이런 두 짐승,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어때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뭐냐? 세 번째 환상은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최종적인 전쟁. 이것이 이제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내용인데요. 이게 최후의 전쟁이죠. 특별히 여기에는 바벨론에 대한 전쟁이 들어있죠. 결국 바벨론은 완전히 패망한다고 그랬죠. 바벨론은 완전히 패망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붉은 용이 그 두 짐승과 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누가 이겨요? 결국 용이 이기지 못하고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환상입니다. 그럼 네 번째 환상,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네 번째 환상인데요. 네 번째 환상은 뭐예요? 전쟁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영광과 승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네 번째 환상은 아시는 대로 굉장히 짧아요. 21장의 일부하고, 그 다음에 22장의 일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짧은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본문을 말씀 봅시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대접 재앙이 맨 마지막 재앙이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팔 대접인데,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 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았던 그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이 신부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죠, 그죠? 어린 양의 신부. 새로운 신부죠. 새로운 신부. 그 신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이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그래서 올라가면 보여주는데 뭘 봅니까?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부인을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부인. 새로운 신혼부부의 그 부인. 그런데 그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은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보여준 것은 아내라기보다는, 신부라기보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성을 하나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이제 이어지면서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이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이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경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아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제 비교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신부. 그런데 바로 이 교회가, 에베소서에 이야기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부로서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보면 놀랍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봅시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아주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죠. 아주 그 빛이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화려하든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것입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더라. 그 성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더라는 거죠. 마치 감히 올라가지 못하는 엄청나게 높은 성곽이 있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12개의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이게 정사각형으로 된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된 이제 성인데요. 정사각형으로 된 성인데 동서남북 각각의 문이 3개씩 있어요. 각각의 문이 3개씩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뭐가 써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스라엘 12지파는 뭘 이야기하죠? 구약교회를 이야기하죠. 구약에는 12지파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이야기하죠. 구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다. 아까 얘기했고, 14절. 그 성의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에는 뭐가 있어요? 12기초석이, 12개의 또 기초석이 또 있더라. 그런데 이 기초석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까는 이스라엘의 12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뭐가 있어요? 12개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죠? 신약교를 이야기하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신약교회의 12사도, 이 두 자손들이 같이 있더라. 결국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함께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 그 갈대자라는 말은 아주 가는 거죠, 그죠? 금으로 된 갈대 긴 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잽니다. 쟀더니 뭐요? 12,000 스타디온이었더라. 12,000 스타디온은 이게 상징적인 건데요. 여러분, 12,000이라는 게 뭐예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고 그 다음에 100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게 숫자라는 게 어린아이들이 숫자를 세봐요. 우리 시연이 보고 이제 5살 때 3살 때 숫자 세봐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가다가 힘들어서 못 세요.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거 그 뭐예요? 100 뭐 이런 거죠. 이게 1000이라고 하는 게 많다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12 이게 다 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12 천사, 그 다음에 12개의 문, 그 다음에 12개의 기초석, 12개의 이름 이래가지고 12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다음에 성곽을 측량했더니 성곽은 144규빗이더라. 이 144는 어때요? 12 곱하기 10이에요. 12 곱하기 12이 144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수인 12과 완전수인 12를 곱한 거죠. 네? 이게 사실은 144규빗은 실제로 보면 70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곽의 높이가 70m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뭐 그렇게 큰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144규빗이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곽은 또 이제 귀금속 이제 아주 귀한 보석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와 같더라.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여러 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12개의 보석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12개의 보석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12개의 문은 또 12개의 진주로 또 이루어졌어요. 각 12개의 진주로 또 있어요. 각 문마다 또 한 개의 진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진주로 완전히 성이 완전히 보석으로 그냥 왕창 채워진 문이며 성곽이며 하여튼 모든 것이 아주 그냥 보석으로 채워진 그런 성입니다. 세상에 이런 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이요. 그리고 그 성의 길은 21절 중간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또 있었더라는 거예요. 길 자체도 또 금으로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예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계십니다. 이 성 안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 안에는 기본적으로 성전이 있어요. 어느 곳이 구약 고대 사회로 갈수록 신전이죠. 신전. 여기 성전이라고 그랬지만 신전을 이해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는 각 성마다 신전이 있어요. 로마 제국에 신전이 있단 말이죠. 그 신전이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그리스 제국을 좀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신전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런 거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각 신전들이 대리석으로 의리하게 지어놨는데 여러분 여기도 보니까 이제 신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신전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 있고 우리나라에 가면 경복궁이 있고 그런 신전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거하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왜냐?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몸소 그분들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해달, 전등, 전기불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니 이거 다른 등불, 전기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어두웠잖아요. 그죠? 캄캄한 어둡잖아요. 그럼 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항상 낮이겠죠? 항상 낮이겠죠. 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5절 넘어가고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은 문을 닫아놔야 돼요. 왜? 적국이 침입할 수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특별히 어둠이 돼가고 깔리기 시작하면 문을 꽉꽉 닫아가지고 외부 사람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문을 닫질 않아요. 누구나 다 들어오는 이야기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밤이 없으니 24시간이 낮이니 누구나 언제든지 통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통금 시간도 없고
통금 시간도 없고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뭐예요? 24절, 26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 나라의 주민들과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결국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만국은 뭘 이야기하죠?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만국이 신분상의 차별 없고 인종상의 차별 없고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 없더라도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정결하지 못한 자, 불결한 자, 죄를 지은 자, 악한 자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고 뭐요? 그거 외에는 신분상은 자유롭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생명책에 아마 기록된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이제 신분증을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가진 자, 그죠? 하나님 나라의 신분증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본 것이 21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다.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어.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는데 예루살렘 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 옆에 뭘 보여줬어요? 생명수 강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생명수 강 보면 뭐 생각나세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생각합니다.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서 가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서 이제 길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강 같은 거죠. 그런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 뭐가 생각나세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죠. 이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뭐래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면 거기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완전히 치료가 된다는 거죠. 잎사귀로. 3절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 다시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저주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아까 얘기했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성도들이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까지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얼마나 놀라워요. 이 모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이 넘칩니다. 거기에는 구약의 교회들과 신약의 교회들이 이름들이 새겨지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없고 또 성전이 없고 그래서 성도들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악도 없습니다.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적대적인 행위도 없습니다. 교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 세상적인 말로 공산주의 비슷한 거죠. 생명수강이 넘치고 생명나무 과일도 먹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성도들은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생명나무 과일을 먹습니다. 물은 생명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를 먹으면서 그들은 생명과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의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고통입니다. 일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노동의 어려움 때문에 힘듭니다. 오죽하면 소외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요. 힘들고 열매 없는 노동,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노동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만 결실은 없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마와 가뭄, 홍수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여러분, 노동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없습니다. 노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노동의 수고가 없는 거죠. 노동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노동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 축복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신분상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속된 것, 가증된 것, 죄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 사회로 갈수록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하수도, 화장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저분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청결히 하죠. 서울시의 공중 화장실만 가도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속된 것, 죄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없습니다. 온전히 깨끗하고 좋은 것만 넘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의 만족도 넘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등의 모습만 봤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뒷등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세상으로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육신의 모습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몸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될 주의 영광은 빛나고 환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함께 보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어린 양을 방해하지 못하고 전쟁은 승리하였고 그 승리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나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뒷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넘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함께 7 교회에게 보내지는 편지들을 보게 됩니다. 그 7 교회에 보내진 편지들 속에는 7 교회에게 각각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각각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책망도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라, 뜨겁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티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견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덧붙여요.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거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거 주겠다. 각각의 교회에게 각각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승리자에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가 그 성취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환상 속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약속이. 그런데 네 번째 환상, 우리가 보는 게 네 번째 환상이잖아요. 네 번째 환상 속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먹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밖에 죽으시고, 비록 실패한 자 같고, 그렇지, 연약한 자 같지만, 그러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잊어버릴지 몰라요.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약속을 이루려면요, 그 약속하신 자가 약속을 이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약속을 많이 해도 능력이 없으면 실제로 약속을 이루지 못해요. 야, 제가 약속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100억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100억이 없잖아요. 100억이 없으면 100억을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여러분.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고 싶은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요, 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니까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에게 주고 싶나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나요? 안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 주고 싶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주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잖아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이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세요.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세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이룰 능력도 있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신 역사예요. 구약에 한 약속이 뭐예요? 구약에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죄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죄된 세상을 올바른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죠? 어린 양. 어린 양. 왜 어린 양일까요? 강하고 강한 사자의 모습으로 하지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은 능력도 없고, 어린 양은 무능하고, 어린 양은 그냥 뭐예요?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능한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으나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약속을 믿어라. 너희들이 이 약속을 믿어라.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고 있고 현재 힘들겠지만 이 약속을 믿어라. 이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사단에게 져서 사단에게 굴복하지 마라. 어린 양에게 인받은 14만 4천 명,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인받은 자들, 666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인받은 자들 있겠지만, 인받게 하려고 몸부림치겠지만, 여러분, 지지 마라. 지지 마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진 것 같았습니다. 진 것 같았어요. 약한 것 같았어요. 세상은 한턱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환호했겠죠. 와, 드디어 우리가 목적하던 바를 이루었다. 저 예수를 우리가 처단했다. 잘 뒤졌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진 것 같았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무능한 것 같았습니다. 연약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벌어서 윤석열이 같이 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짐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짐으로써 이기는. 죽으면, 죽게 하면 죽게 하고, 때리면 맞고, 우리를 흔들면 흔들리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죽으시려고 작정한 이상 어때요? 항변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다. 나를 풀어달라. 나는 내가 왜 죄가 있냐? 이러면서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죽게 놔뒀어요.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삶아 먹으려면 삶아 먹고 구워 먹으려면 구워 먹고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죽을 때 세상을 변화시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혀 죽였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모습 앞에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성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본 이 로마의 관객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들끓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그 사자에 물려서 죽어가고, 그 다음에 등불을 대신 쓰기 위해서 불태워서 죽여요. 그런데 원형 경기장에 앉아있는 구경꾼들, 그 많은 구경꾼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겠죠. 야, 예수쟁이들 잘 뒤졌다. 잘 죽었다. 환호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저들은 뭐지? 야, 저것들이 뭐지? 아니, 왜 저렇게 죽어가는데 저러고 있지? 뭘까? 여러분, 그것이 로마 제국을 300년 동안에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자 그 로마 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낸 성도들이다. 고난을 당할수록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낸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많은 이들이 이름 없이 빛 가운데 순교의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의 대부분은, 이 세계의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여전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써 승리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광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서십시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그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모욕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참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셨던 길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